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가족을 잃었다든지 한 가지 어려움이 임해도 견디기가 힘든데 한꺼번에 이런 고난이 온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욥이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버리고 떠났어요. 자, 근데 이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칭찬하고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욥을 자랑했어요. 자, 욥기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욥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말하는 바른 신앙은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부당한 일을 하여도 그분을 사랑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무서워. 너무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욥은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고난 가운데 욥의 고백이에요. 자,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아멘. 욥은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고백해요. 내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야 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하면서 찬송했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고통도 크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있었던 그 행복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그동안 10명이 함께 있으면서 사랑했던 그 기쁨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99개는 감사하지 않고 없어진 하나로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욥의 신앙은 없어진 하나로 그동안 주셨던 99가지를 감사하는 자세였어요. 자,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입을 벌려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때 그는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축복받고 기분이 좋았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전부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시험을 입으로 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험은 입으로 치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입을 잘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어요. 욥은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도 찬송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한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됩니다. 가장 맛없는 피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북한 지하교인의 간증입니다. 내가 먹어본 피자 중 가장 맛없는 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 분인데 북한에서 탈북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탈북하여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여성 한 분을 대접하기 위해 식당에 갔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보위부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수용소에 끌려간 북한 성도들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앙 가진 사람들이 많이 수용소에 끌려가잖아요. 피자를 기다리는 동안 이분은 내게 어느 구두쇠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어느 부자 자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친척들과 쌀 한 톨 나누어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척 방문을 위해 중국을 나왔다가 선교사 한 분을 만났어요. 선교사는 이 자매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와 말투가 다른 이 선교사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매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믿는 자들 모두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죽으셨던 예수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아주 미쳤거나 참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이야기에 감동된 자매는 이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을 해요. 이리저리 곰곰이 생각한 끝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와요. 이 자매는 이웃과 친척들에 나누어 줄 음식들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변한 거죠. 선물을 다 나누어 준 후 자매는 거지들과 배고픈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얻으려고 자매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사람들에게 구두쇠 여인에게 가보라만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마침내 보위부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듣게 되었고 조사원을 보냅니다. 보위부원은 이 자매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걸 봤어요. 보위부원은 자매를 신문하교회에 체포합니다. 그러나 자매는 계속 미소를 지었고 자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보위부의 마음에 거슬렸어요. 보위부원은 그녀에게 무려 3일 동안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몇 날 며칠을 더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다리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게 되자 자매는 심한 고통 가운데 다리가 마비되는 아픔을 견뎌야만 해요. 다리가 썩기 시작합니다. 이와 벼룩과 벌레들이 차갑게 썩어가는 그녀의 차가운 다리에 달라붙어 살 속에 알을 까기 시작해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제수들에 의해 밖으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썩어가는 육신에서 냄새가 나자 사람들이 역겨워하며 외면해요. 그러나 자매는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며 여전히 웃음지었습니다. 그 후 여러 날 동안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하면서 상태가 더욱 악화됩니다. 급기야 죽음 직전에 이르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탈북한 전직 보위부 여인은 보았어요. 지금 이 한국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주는 이 탈북한 여인이 그 모든 상황을 자기는 다 봤습니다. 바로 그때 주문한 피자가 나왔어요. 전직 보위부였던 이 여인이 먼저 피자를 한 입 먹어보더니 치즈 특유의 냄새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냄새가 바로 구두쇠 여인의 다리 썩는 냄새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흐르는 눈물이 피자 위에 뚝뚝 떨어지는 동안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한국분이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매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쉽게 대접할 수 있는 피자 하나가 북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하루하루 처절하게 견뎌내야 하는 비격적 현실을 상기시킨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북한 성도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중국에서 들었던 그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었어요. 그래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그래도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또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왔었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자극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를 해치게 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 욥이 당한 불행은 너무나도 처참했지만 그가 신앙을 지킨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는 정말 그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했어요. 그것으로 욥의 시련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다시 욥을 비난해요.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것입니다. 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자, 가죽으로 바꾼다는 말은 옛날에 물물 교환을 할 때 사람들이 비슷한 가치를 가진 것끼리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었지만 아직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멀쩡하고 생명이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당장 몸에 병이 생기거나 목숨에 이상이 생기면 욥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주장하는 바른 신앙의 기준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오해도 당하고 욕도 먹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마지막 선택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하나 택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려놓고 나의 행복을 택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하나, 이것 택하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 그게 마지막에 결판 나는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다. 내가 그를 네 마음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해체시켜 놓아도 얼마든지 다시 조립할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끓고 있는데, 자, 욥이 제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요, 불행 가운데 있고 큰 시련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끝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전투적인 자세가 제 위에 앉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 위에 앉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시험을 모든 사람 앞에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로 이기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내가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몸이 악성종기로 너무 가려워 도저히 손으로 끌을 수 없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왓장으로? 여러분, 아토피가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으로 긁을 수도 없으니까 기왓장을 긁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자, 이때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하였다. 당신이 이래도 진실을 고수할 셈이요?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시오. 욥에 대한 가장 무서운 공격이 그의 아내로부터 왔어요. 아마도 욥의 아내는 욥만큼 신앙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욥의 아내도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욥의 아내가 그에게 던진 말은 사탄이 하고 싶었던 말 그대로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까 너도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형편에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이렇게 불행해졌는데 다 소용이 없으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포자기 하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끝내라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천류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천성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거인의 성인데 거인이 매일 크리스찬과 그 친구 믿음을 때리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 거인의 이름이 절망이고 거인의 부인 이름이 자포자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약속이라는 열쇠로 문을 열고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절망을 주고 자포자기를 줄 때 약속이라는 열쇠를 열고서 탈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말씀이 붙잡는 자가 능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순종하는 겁니다. 손정희는 제1교포 3세로서 일본에서 컴퓨터의 황제로 불린 사람이에요. 이분입니다. 그는 이동통신회사인 소프트뱅크를 설립하여 한때 세계 부자 순위 3위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가 일본 야후를 인수한 후에 야후의 몰락으로 그의 주식 시가가 94%나 폭락하는 바람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크잖아요. 최고의 부자 그룹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은요, 재벌 부인 행세를 벗어던지고 파출부로 가서 남편을 먹여 살립니다. 욥의 아내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알고 지내던 그 많던 사람들은 대부분 소식을 끊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그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 400명 정도 됐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고 갔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400명은 남더래요. 2000년 그 400명의 도움으로 그는 알리바바의 주식 지분 33.4%를 인수하는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마침내 재기를 합니다. 200억 원을 투자한 것이 2014년 알리바바 주식의 나스닥 상장으로 59조 원이 돼요. 여러분은 감이 없잖아. 200억이나 조나. 우리 해외 수련회 가야 되는데 이거 2,500만 원 그렇게 크지 않아. 그 후 일주일에 약 1조 원씩 불어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인해서 그의 자신이 엄청 늘어났을 때 손정희는 자기를 믿고 투자해 준 사람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씩을 줍니다. 12억 원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줘요. 그 돈을 합치면 무려 4천억 원이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했던 400명이에요. 그들에게. 그렇지만 그는 자기를 믿고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12억 원보다 더한 가치와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그 400명 외에는 더 이상의 사람들과 알고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막대한 부는 힘들 때 버텨준 부인에게 관리하게 하고 부인에게서 용돈을 타고서 산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여건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이렇게 믿어주어야 됩니다. 지켜주어야 됩니다. 응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함께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뮤지컬이 잘 되면 우리도 다 나눠 가질 거야. 그리고 You will be a blessing 랩도 해서 잘 나오면 또 다 나눠 가져야 돼. 근데 너무 잘 되면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아. 다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C.S. 루스는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장된 축복이고 은총의 도구이다. 변장된 축복이고 은총의 도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거기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불행하거나 고통스러울 때도 찬송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신앙에서 입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모든 신앙은 입술의 말로 평가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을 자신이 생각이 여과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뜯어내는데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욥의 고난을 우리가 겪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겁니다. 욥은 견딜 수 있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린 욥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넘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요, 그 어려움을 보면 안 됩니다. 자신을 봐도 안 돼요. 나를 학대하는 사람을 봐도 안 돼요.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경험해야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 책에 보면 제목이 크리스찬 무신론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무신론자래요. 이분의 책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생활 태도에 대해 정직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정직하게 살펴봐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자,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늘 걱정 근심에 젖어 산다. 이게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죄로 인한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산다. 이게 크리스찬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산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해서든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돈을 더 믿는다. 하나님을 믿지만 아무에게도 신앙을 나눠주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도무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기피하거나 더디한다. 우리는 크리스찬 무신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내일 7시 30분에 있는 전국 캠퍼스 연합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작년에 에즈베리 부흥이 있고 나서부터 에즈베리 부흥이 한국에 임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1년 동안 또 캠퍼스 이 기도회가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걸 계속 봤어요. 제가 이것을 제안한 것은 우리 교수님들 전국 대학 교수 연합회에 제안한 것이 한 달 전인가 제안했어요. 그 전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 전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기도를 10개월, 11개월 정도를 쌓고 나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딱 처음에 받으세요. 좋다. 필요하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업앤다운이 시작이 돼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제가 기획하고 올린 거는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함께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모이는 게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대전에서 하려고 하다가 또 취소되고, 그러다가 결국 남은 것이 뭔가 하면은 저에게 한번 저녁에 29일 날 저녁에 본래 기획한 대로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메시지도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또 기획을 했으니까 하고 모든 걸 다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사실 처음에 갑자기 그 오프라인에서 모이고 온라인으로 같이 대전에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그게 바뀌어서, 그래서 솔직하게 나도 때려치우려고 그랬어.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럴 때는 막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일단 화나면 자야 돼. 무조건 난 자야 돼요. 무조건 자서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막 하면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 사정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다 형편이 있고 근데 이제 내 생각만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 그 시간이 저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접속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온라인으로 하는 게 어디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게 시작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1회잖아 1회.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한번 교수님들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본래 최초가 중요해요. 달 착륙도 최초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 사람들을 갔는데 최초는 안 바뀌어. 뭐 최고 최대는 바뀌어도 최초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그 처음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외대교회에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이 주관해봐라.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야 이거 큰 은혜가 있겠다. 여러분 진짜 큰 은혜가 있겠다. 몇 사람이 오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온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겠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회장 교수님이 갑자기 저는 우리 줌이 100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봤거든요. 뭐 우리 친구들하고 뭐 교수님 임원들 오면은 뭐 한 40-50명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선착순 100명 받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이 아니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100명만 하냐. 그래서 이상하게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500명으로 일단 늘려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일단은 줌에 4만 원 더 주고 한 달 늘렸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대로 우리는 하면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는 거예요.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놓치면 안 돼요. 왜냐? 이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는 그냥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그냥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캠퍼스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기까지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 무신론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 믿어야 돼요. 물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응답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믿읍시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도 찬양합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른 모든 거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 회복시키십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래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욥처럼 입술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기도했던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했던 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줄 믿읍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을 붙잡은 자, 말씀을 붙잡은 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 위대한 일,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일, 그리고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래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나 죽어나 주님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 제 날도 받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바도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삶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 알았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외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했던 이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살리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큰 기적이, 놀라운 일이 주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믿겠습니다. 그래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욥의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옵소서. 점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ahweh choose to say, blessed be your name.
우리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습니다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찬양합니다의 신앙으로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